나승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여기 보니까 저보다 신앙의 선배, 인상의 선배가 너무 많으신데 이제 다 저희 선배님들께서 다 걸어오셨던 길이고 그리고 다 겪으셨던 길, 그 길을 또 저도 뒤따라서 걸어왔기에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관하셔서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잘됐다, 참 성공적이다 하는 그런 일보다는 참 잘 안됐다, 좀 아쉽다, 힘들다 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실패에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간 분들은 더욱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래.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또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겪는 그런 삶이 힘들고 그래 하고 그냥 우리 자신들을 많이 위로해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진정으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잘 됐으면, 내일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시죠? 오늘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삶에 직면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더욱더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리고 가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일을 하지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또한 이 삶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게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또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엄행하는 창녀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엄행하는 창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36년 동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그것을 겪어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가,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제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보다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먼저 겪으셨고 많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이루게 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말씀, 내 인생이 너 인생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저는 과거에 제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저희 또 인생의 선배님들부터 대충 살지 말고 철저하게 원래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일을 해라. 저는 그 인생의 그 법칙을 배우고 나서 철저하게 그 인생의 법칙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저보고 싱클라이즈라고도 하고 때로는 기획에 천재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목회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해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라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한 200 몇십 명 되는 교회에서 2년 반 만에 1300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런 교회를 성장하면서 제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씀도 많이 전하고 많은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서승 목사님께서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한 성경 백독하기 전에는 강단에 올라가지 마라. 가서 올라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말씀대로 잡소리밖에 안 한다. 그런 서성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강압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성장하고 목회 잘하는 목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잘하는 것인 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 제 일을 했던 거예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행동하는 그것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하에 있었지만은 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이러한 교만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제 계획과 제 방법대로 해나갔던,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주변의 칭찬에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바꿔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제 자신을 요나가 같은 존재같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도 앉아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은 은혜도 많이 받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찢었죠. 강단에 올라가서 어느 날 올라가면서 설교를 하려니까 말씀에 입술을 닫으셔갖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입술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인간이 간사하니까 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저에게 6개월 동안 입술을 닫으셨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못 전한다는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 없죠. 그 가운데에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대만에서 선교할 때는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고. 그래서 같이 있었던 그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그 한 의학적으로 도저히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당했습니다. 그러나서 다 주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30분 만에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그 가운데에 그 쓰러지기 전날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저를 찾아오셔갖고 저를 책망하셨고 지금 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일을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그런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 날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내 인생, 내 생명 주님 앞에 여분의 인생을 사니까 주님 말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케냐 선교할 때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케냐에서 우간다에 세워 있는 학교에 갔다가 수단에서 온 신학생, 우리 신학교 신학생 2명과 제가 같이 가서 그 당시 우간다에 반군이 있었어요. 반군한테 억류되어갖고 저는 6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외국인이라고. 근데 안타깝게 수단에서 온 그런 신학교 신학생들 2명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같이 갔던 그런 젊은 신학생 2사람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가 하는 그 고생 그것을 수고라고 할 수 있느냐, 그 고생 이것이 뭐거지 대수냐 하는 그런 부담감을 항상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바울같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성각자는 아니지만은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티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유카탄에는 16일 만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 아들이 다치고 저희 또 집사람이 다치고 순아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딸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11명이 탔는데 2사람만 많이 다치고 차가 전복돼서 95m가 돌을 걸려 불을 튀기며 가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행히
우리가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요나 같은 존재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게끔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제가 지금 간증을 하면서 수차례 여러 번을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제가 보잘것 것도 없고 또 완악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은 한두 번 그런 겪으면 깨달을 텐데 저는 어리석어서 이렇게 여러 번 당하고도 잘 깨닫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여튼간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뜻대로 안 돼. 너 인생 살아봤자 너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 인생 내가 붙잡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네 능력으로 네 방법대로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네 인생 네 뜻대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은 너는 힘들 수밖에 없어.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되간다는 그 하나를 깨닫는 것 제 인생에서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안 놓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거기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시는 요나가 되기 싫었어요. 요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시는 주님의 사랑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기 싫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추시고 저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에는 해마다 그 멕시코와 가까운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목회자 영성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목이 뭐냐면은 테마가 스페인 말로 디오스 아세 또도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왜 그런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이상 내 방법대로 하지 말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영성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유카탄 로고스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해수로 13년 전에 유카탄에서 신학교가 세워졌고요. 초창기에 우리가 한 10명이나 모일까 했는데 첫 해에 100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100명의 신입생이 그 중에서 한 70%는 목회자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고 돈 내고 배우자니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유카탄의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희 신학교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 좋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학교가요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 들어가요. 근데 저희들 신학교는 1년에 30,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 대신 학생들이 매주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매주 가서 가르쳐요. 그 지역에 가서 가르쳐서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와서 일을 버려두고 와서 공부를 못하지만 가서 자기 집 부근에서 마을에서 배우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르치는 강사분들을 교수요원들을 다 좋은 교수요원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사례비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발렌티어로 가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니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멕시코의 9개 주에 신학교 분교가 있고요. 29개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루에 2군데 지역에 5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사막 지역에 하고 또한 그 안데스 산맥 지역에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정말 가기 힘든 그런 지역에 그래서 출입이 통제당하는 그런 지역에 지금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페루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를 페루 정부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페루의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을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한 지역에 아마존 지역 같은 데 보면은 한 마을에, 한 지역에 교회가 96개가 있는데 목회자는 17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가르칠 데가 없고 배우지 못하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신학교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닌데 그 페루 장로교 전체 장로교 교단에서 저희들 신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그 공부를 마치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교단 신학교 페루 장로교 전체의 장로교단의 교단 신학교 같이 되어서 제가 12월 달에 들어가서 사인하러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아파스에는 방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장로교 2개 교단이 이러한 페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지금 2개 지역에 교수요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과거에 제가 계획한 것이라면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눈에 볼 수, 제 개인적으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운동하겠습니다라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할 때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범주 안에 넣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을 내 안에 넣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던져버리면은 여러분 포항제철에 가면은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오면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오는 순수한 철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던져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이셔서 새롭게 나오는 철은 과거의 그러한 고철이 아닌 새로운 철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양하게 그 철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들의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 나를 던져넣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던져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인 여러분들께서 다 겪으신 바이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다짐을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오늘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항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그러한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